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신안 동시찰 시찰장이시며 하이중앙교회를 심무하시는 이문평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마크 있죠. 설교를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응원하는 인사,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뿌듯합니다.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이중앙교회가 신의중앙교회 이렇게 이 중앙교회가 우리 시찰의 세 개죠. 장산중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엄청 친근감이 있고요. 또 뭐 여러 번 이렇게 집회 같은 거 있을 때 왔었는데 설교로는 이번에 2번 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늘 하도 제가 이제 이 신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좀 종종 자주 봤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을 잘 못 알아뵈더라도 절대 저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간다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에 대해서는 깍듯이 90도로 인사하는데, 이제 여러분은 저를 자주 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다는 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연임 청원과 관련해 가지고 와서 말씀 주시고 그렇게 대리 당회장을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받고, 참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저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분들이 신이 안에도 있고 할 텐데, 이제 그랬더니 시찰장이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시찰장은 항상 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시찰장이 되고, 이 과정이 계속 정말 제가 우리 신안 동부 시찰에 와서 산지는 한 27년 8년 됩니다. 전도사 때부터 왔으니까요. 그동안에 그 순서들이 여기까지 왔고, 또 그래서 시찰장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이번에 시찰장을 3번 하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3번 한 게 자랑이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라니까요. 네, 기독교는 뭐냐? 역설의 뭐 종교라고 해야 된다면 역설의 종교다. 한마디로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 뭐냐? 파라독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논리적 모순이나 이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그 깊은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정리한 건데, 문학적으로 본다면은 아우성은 아우성이에요. 아우성이면 와 하고 소리 질러야 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식이 이제 역설이죠. 문학적인 표현으로. 슬퍼, 확 슬퍼. 근데 그 슬픔을 앞에다가 형용사를 찬란한 슬픔,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슬픈데 무슨 찬란해? 근데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역설입니다. 역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이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룩한 역설이 많습니다. 아니, 아예 그냥 성경 자체가 어쩌면 그 거룩한 역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왼밤 주라고 그랬죠?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하고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 하면 이제 난리 나겠죠. 목사님, 저도 실천이 안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제 오른밤을 딱 때렸어요.
장로님이니까 참겠지.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를 부득부득 갈겠지. 하나님 저 손 좀 봐주세요. 이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역설이에요 사실. 어떻게 걷어달라고 그러면 뭣도 줘라? 속옷도 줘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오리를 가져가면 어떻게 해라? 십리를 가라. 이게 역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천하고 산다? 예수님 말고는 아마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 가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었던 그런 분들에 의해 교회는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유대인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권력 앞에 수없이 짓밟힙니다. 오른밤 때리니까 왼밤 주고 겉옷 달라니까 속옷 주고 오리 가자니까 십리 가고 이렇게 해서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국가로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이 하이도에 또 신의에까지 전파되었어요. 우리 한국 초기 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오리 가져가면 십리 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주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면서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러했고요. 그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신의중앙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땀과 눈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오늘 신의중앙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뭐 잘못한 것이고 조금 실수한 거 있더라도 그들의 땀과 피와 눈물을 갈아서 오늘 신의중앙교회가 있는 것이니까 절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절대 이런 거룩한 교회를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함부로 망가뜨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거룩한 역설, 즉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제가 이렇게 파라독스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역설이고 예수님의 역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삶에 적용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역설을 말했는가 이제 하나씩 조금만 정리해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말이 됩니까? 내가 약한 때 강하다? 이게 역설이죠. 그렇죠? 예. 세상은 약하면 실패해야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일합니다. 네, 약함을 통해 일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다 생각되면 그때 하나님은 그냥 열중시어 하고 계시고 하나님 제게 힘 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43절의 말씀이죠. 또 그것도 역설이잖아요. 우리는 큰 사람이 되려면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큰 사람이 되는데 누군가를 꼭 이겨 먹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44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즉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 스타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이래요. 너무 역설이야. 저도 목사로 살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고 아마 여러분도 이 삶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집사님도 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뭐 조금 선한 거 몇 가지 했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사실 삶으로 실천하고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거 이렇게 뭐 잠꼬대로 하신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얼마든지 힘으로 돌들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지푸라기로 군대도 만들 수 있는, 어쩌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힘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정복해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방법처럼 한다면. 그렇잖아요. 내게 불가능이 없다 하며 외치던 그런 나폴레옹 같이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정복해 버립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을 정복해요. 한마디로 죽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누가 십자가 집니까? 죄인이 십자가 지고 힘없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함, 그 무능함을 통해 사망을 깨뜨리는 능력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런 것이 역설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싶거든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릴 때, 그때예요. 그럼 기독교의 역설 두 번째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갈수록 태산이네. 죽어야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역설. 죽어야 산다는 거죠. 씨앗은 땅에 묻히는 순간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30배 60배 맺듯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이건 뭐 죽어서 무덤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든지,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치기.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 안 치기, 누가 큰 소리 치면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어있는 순간이 생명이 싹트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이죠. 끝난 거, 멸망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3일 뒤에 뭘로 나타나요? 부활로 나타나죠.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게 돼요. 위대한 승리, 그것을 이룹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돼요. 만약에 우리 신의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좀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자존심의 문제일 것인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해하십시오. 주님이 그래야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기쁨이 옵니다. 욕심이 있으면 기쁨이 반감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 없는 생명은 없다,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또 이런 역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아닌 역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건 말이 아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진정으로 묵상하면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가슴이 떨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설, 성경의 역설은 낮아질 때 높아진다, 이런 역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낮아지심을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게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는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의중앙교회에서 내가 좀 잘났어, 내가 좀 힘이 있어, 내가 좀 교회 봉사도 많이 하잖아,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생색 내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무익한 종이 뭐래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경쟁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경쟁에서 이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쳐요.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섬김까지는 알겠는데 종이 되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십시오. 자유? 그래, 자유해라.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무엇을 해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라. 기가 막힌 얘기죠. 역설입니다. 역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십니다. 세상은 드러내어 인정받으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숨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 이런 역설이 현장에 있을 때 교회는 성장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과 희생으로 세상을 바꾸었어요. 변화시켰어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피 흘림의 씨앗이 교회를 키웠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걱정이죠. 걱정이죠. 다시 한국교회가 이 성경의 역설, 예수님의 역설을 삶으로 실천한다면 저희 하이중앙교회든 신의중앙교회든 우리 한국교회든 걱정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목사인 저부터 이 주님의 말씀하신 역설이 삶으로 실천이 안 되니까 거기서 교회가 아프고 우리 한국교회가 아프고 우리 신의중앙교회도 그래서 아프고 우리 하이중앙교회도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독교의 역설, 성경의 역설을 몸소 실천해가지고 이런 아픔을 치유하는 그 귀한 미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설 네 번째를 보면 잃는 것이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우리는 붙잡으려고 합니다. 명예도 붙잡고 돈도 붙잡고 자존심도 붙잡고 어떤 자리도 붙잡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려놔라. 오히려 내게 맡겨라. 이러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도 우리는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네가 붙잡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런단 말이죠. 그러므로 신앙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뭐라고요? 맡기는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짐은 가볍고 멍에도 가볍다. 내게 좀 맡겨라. 내가 지고 갈게. 근데 우리는 주님께 못 맡겨. 주님을 못 믿으니까. 주님을 못 믿으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걱정 엄청 하죠. 요즘은 저 교회 나가가지고 기도 시간을 이제 적어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정해서 이제 하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아무도 없는 이제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빈자리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도 신이 중앙교회는 자리가 이렇게 빈자리가 몇 안 되는데, 우리 하이 중앙교회는 빈자리가 많아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앉았습니다. 한마디로 내 속에 너무나 애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애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힘드니까 야, 교회를 한꺼번에 그냥 신의의 모든 교회들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만 교회로 또 우리가 지어내자, 건축하자, 뭐 이런 정말 비전들이 있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애달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자의 즉 스스로 이루어하지 마시고 주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대의 역설인데, 이 기독교의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가장 실패한 것 같이 보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위대한 승리로, 죽음의 그 도구 십자가가 이제 생명의 통로가 되게 된 것,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설인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서 1장 2장을 가시면은 거기에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 그 능력, 그거를 고린도전서 1장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영광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 중에 실패입니다. 우리 신의중앙 가족들 모두는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약함이 있거나 낮아짐의 자리에 있거나 혹 잃어버린 것이 있거나, 여러분 뭔가 근심 걱정 염려 힘든 일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주님이 일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나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데, 그때 그 힘들고 어렵고 잃어버린 그 순간들, 아파하는 순간들을 주님께 맡기셔서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하이중앙교회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했어요. 이 목사 못 견디고 갈 거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태풍의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 통장까지 다 털어서 교회를 결국 지어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일어남이 훨씬 더 과거보다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꿈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오늘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설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하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억압받고 미움받는 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서 자유하고 선생님의 잔소리 또 시험 매번 보는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런 시험들 이런 거 자유하기 원하죠. 인생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미 너는 자유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하시죠? 그러고 자유 없는 사람같이 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했어요. 아멘.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겨가지고 자유한 사람들인데 안타깝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 자체를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우리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자유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오해하니까 자유하다고 주님이 선포해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역설입니다. 역설 사실. 여러분 자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지시면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들에게서도 자유케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그냥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에 안 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 자유를 자유답게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자유가 없는 사람같이 이런저런 문제에 매입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요. 제 아래에 있던 사람은 사실 자유가 없어요. 자기 욕심 자유하지 못하고 분노에 자유하지 못하고 재물에 자유하지 못하고 자존심에 자유하지 못하죠. 그런 것에 다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비로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데 그 자유를 자유답게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를 자유답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종로릇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막 외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자유하게 됐어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뭐 감옥에서 나오니까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폭력을 행하고 결국 그러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에서는 나왔지만은 또 어떤 감옥에 갇히게 됐죠? 술의 감옥에 갇히고 담배 감옥에 갇히고 또 폭력 막 사람들 때리는 그런 폭력에 갇히고 도박에 갇히고 결국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교회에 와 있는데 진정 자유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자존심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돈의 감옥에 갇혀 있 미움, 시기, 질투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만함,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요즘 애들 노래 그런 데에 갇혀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중한 가족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사랑으로 종노릇하여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연임청원 재직기가 있으니까 좀 줄여서 설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시찰에 가서 설교를 길게 했다고
저한테 막 카톡 보내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되냐 막 하고 막 네 잘났다 뭐 네가 내가 보니까 많이 컸다는 등. 제가 나이가 지금 64년생으로 62입니다. 그런데 저보러 너 많이 컸다고 막 하고 그러. 와, 참 기가 막혀요. 너 많이 컸대요 저한테. 사랑하는 신의중앙 가족 여러분, 절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를 존중하시기 바래요. 이 역설, 이 십자가의 역설, 뭐 주님은 뭐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능하게 그렇게 죽어가시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그러했단 말이에요. 행여라도 과거에 여러분이 정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행여라도 주의 이 귀한 사랑의 종로로 하는 일을 못한 것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멋진 중앙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뭐 자존심, 사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습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는 버르쟁이를 교회에 와서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집에서 하는 버르쟁이를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잘못된 버릇도 가족이니까 말도 못하지만은,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못하지만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몰라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정말 그건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자유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낮아지면 우리 신의중앙교회 공동체가 살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신의중앙교회는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 노예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절대 자유를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건 내 자유야. 목사님 이거 제 자유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건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장 15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사회는 딱 이 15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국가가, 또 우리 오늘 집사님은 막 국제 막 그 흐름까지 막 기도에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거예요. 그게 다 약육강생이잖아요. 약육강생의 그런 어떤 논리가 지금 세계에도 펼쳐지고 우리나라 안에도 펼쳐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의 모습이에요. 모두 자유를 말해요. 그렇지만 서로 상처 주는 자유예요. 상처 주는 자유. 사랑이 없는 자유는 결국 함께 파멸로 끝난다는 것. 그것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이게 율법의 말씀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시키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래요. 완성.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할 거냐, 간단히 보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작은 사랑이지만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거지만은 누구에게 그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다면 에이 뭐 그딴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게 탁 찔림으로 다가왔던, 은혜로 다가왔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 그거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항상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작은 섬김을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로 자유하려면 뭐 큰일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배려, 작은 양보, 작은 격려, 그거 하시면 돼요. 네, 그거 하면 돼요. 아이고 요즘 권사님 힘들어 보인다. 얼굴에가 좀 힘들어 보이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좀 남은 얼마라도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로 볼 때 신의중앙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에요.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좀 손해 봤다? 주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성도된 우리들도 역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함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역설의 삶을 살아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이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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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가슴이 떨리고 남의 얘기 같고 또 무시해버리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예수님이 역설이고 성경의 역설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런 역설의 삶이 있는 그 시대에는 교회가 다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의중앙교회도 그런 역설이 오늘 있기에 이만큼 성장한 줄로 압니다. 한 가지 역설로 살았다면 이젠 두 가지, 세 가지 성경의 역설들을 이루며 그것을 간증으로 갖게 되는 신의중앙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자유를, 그 자유를, 주님이 주신 자유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이루는 일에 자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일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길 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